우리 교회는 한 가지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이 따라옵니다. 기쁨이 따라옵니다. 성경이 단순히 우리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떠져야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눈이 감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성경 눈이 떠졌냐 안 떠졌냐? 유튜브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재밌어야 돼요. 애들 게임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 더 집중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성경 보는 눈이 확실히 떠진 증거예요. 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새로워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신나고 행복하죠. 예수 믿는 게 불행하다면 그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의 진리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아직 안 떠져서 눈 감고 신앙생활 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고 다 그게 눈 감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정말 자기 마음속에 그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뭐 하려고 눈 뜨게 해요? 내가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내가 보고 싶어서, 그 진리 눈을 주님께서 떠줘야 성경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진리로 가득 찬 것을 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진리 생명을 보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성경 보는 예수님을 보는 관점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관점과 이 시대와 온 우주를 바라보는 세계관,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세계관대로만 그만큼만 우리 인생은 사람을 보고 시대를 보는 거고요. 그만큼 내가 열린 세계관만큼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이 시대 흐름이 보이고요. 이 우주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 보는 눈이 떠져야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 눈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걸 보고 진리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눈부터 열려야 돼. 우리 가정교회 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설교를 하든 무슨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하든 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눈을 두 다 가지고 있죠. 이걸 눈동자다 그래요. 눈동자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돼서 이성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며 그때부터 사랑의 또 다른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눈이 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성경 보는 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떠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 구약 성경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감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부르서 엎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저 집가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예비해 놓은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를 기도해 줄 거다. 그러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요 눈에 낀 이 색안경, 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면 진리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재미있죠. 자, 이제 그래야 신앙생활이 그래 신나는 거예요. 자, 가령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오봉이 이적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보리떡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 보리떡이라고 생각해요. 보리떡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왜 성경 보는데 재미가 없느냐, 왜 졸리느냐, 성경 보면 왜 잔념이 다른 생각으로 가버릴까, 성경 앞에 두고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성경 보면 멀쩡한 눈이 감길까요? 졸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렸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볼 때 원청중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눈이 안 열리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는데 풀어드릴게요. 성경은 원청중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후 약 33년경에 역사적으로 그 갈릴리 북부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빈들에서 오병이어 가지고 보트 5개 물고 2마리 가지고 그리고 축사한 다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았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원청중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성경 눈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청중 입장이 아니라 원독자들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제 이것은 이 마가복음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것을 맨 처음에 받아 읽을 사람이 있어요. 원독자다 그래요. 제일 독자. 그러니까 성경 책으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준 거, 읽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원독자들이라 그래요. 그건 원청중보다도 35년 후에, 그것도 갈릴리 북부의 빈들이 아니라 장소도 달라, 시기도 달라. 로마의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 속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원독자들이야. 시간도 35년 차이 나고 장소도 요건 유대 땅 갈릴리 지역이지만 지금 원독자들에게 써서 보낼 때 마가복음 읽을 그 다 사람들은 유대 땅이 아니라 저 로마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계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 원 메시지 저자의 의도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해서 그 다음에 교훈 얻어가지고 적용 실천하려고 그러면 그걸 빈 껍데기 신앙이다 그런 거. 이걸 원청중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다른가 봐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여기 지금 보리빵 떡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통 묵상하고 성경 읽을 때 왜 재미가 없느냐? 왜 꿀송이처럼 달지 않을까? 왜 이것을 계속해서 손에서 이게 성경 말씀이 놓고 싶지 않는, 왜 그런 게 없을까 우리에게?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원인을 다 알려드릴게요. 진단이 정확히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포장이 있는데 매일매일 묵상해요.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나 묵상했다, 나 기도했다, 묵상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마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가 설탕가루를 뿌려요. 그러면 먹으면 처음에는 달아요. 설탕 떨어지면 하나도 마탱이가 없어요. 근데 계속 그걸 먹도록 하기 위해서 설탕가루를 또 뿌려요. 그러면 또 핥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건강해진 게 아니라 이가 썩어요. 설탕 계속 먹으니까. 그러면 계속 또 설탕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이 와요. 그러면 이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못 먹어. 왜? 당뇨병자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청중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원독자,
이게 맨 처음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후 약 17년경에 네로의 박해 밑에서 그 굶주려가고 편려가고 죽어가는 그 1세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써서 이 말씀 보고 저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원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찢어서 껍데기를 버리고, 그리고 이걸 실제적인 이 떡을 먹어서 맛을 봐야 돼요. 아, 맛있다. 그럼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가 썩는 게 아니라, 당뇨병이 온 게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왜?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삶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생명과 진리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귀한 떡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성경대로 믿고 살면요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네. 예수님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소중한데 어떻게 그냥 허비하고 대충 살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피값으로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소중한 인생을.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성경을 언제나 볼 때 은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그럼 맨날 성경 그거 보면 그 밑줄 근데만 눈이 가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별로 성경 말씀 넘겨버려. 건성으로. 이건 편식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요. 나중에 병치레 엄청나게 합니다. 어렸을 때 편식한 아이들. 똑같아요. 우리도요. 생명의 양식을 다 구구절절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의 떡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은혜를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꼭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맨 처음에 본래 무슨 음성,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그거 감추인 부활을 찾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찾았다라고 하루가 나와야지. 보물 찾았어라고 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볼때 5개로 물고기 2마리 또 그리고 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관계 나왔다는 그 이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무리들, 그러니까 원청중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주어서 처음에 받아 읽을 맨 처음에 사람들, 초대교인들, 이 무리들, 이 초대교회 바퀴 중에 있는 그 성도들, 독자들,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부르게 먹였을까 실제적으로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굶주려 있는 이 무리들에게, 원독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이게 하고 또 남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전수받아서 전수하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하느냐? 5개 동사를 알아야 돼요. 41절에 보면 5개 동사가 나와요. 그걸 그냥 아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독자들에게 이걸 꼭 필요해서 이 떡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고난을 이길 수 있거든요. 배부를 수 있거든요. 12번째가 남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41절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이 41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아멘.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내용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5개 동사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먼저 오병이어를 받았어요. 받았다 그랬죠? 예.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우러러서 축사했다, 축복했다. 이거 이제 원어에 보면 축복했다도 되고요, 축복하고 감사했다도 되고요, 감사했다도 되고 그래요. 예, 이걸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오병이의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떡들을 그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날랑 먹어 잡수셨어요? 아니요. 이걸 쪼갰어요. 쪼갰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12 제자들 오라렸고 다 각자 나눠줬어요. 이 중계 중요해서 주었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왜 이걸 줬어요? 그 무리들을 굶주린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이 받은 것 가지고 가서 나눠주도록, 먹도록, 배불리 먹도록 나눠줬다. 이 5가지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거든요, 이 동사는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면서요, 이건 뭘 말씀할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생명을, 떡을 받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요, 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행하게 살게 해주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옛날 얘기고 이건 남의 얘기지, 내 삶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려와요? 안 들려온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다 남의 얘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지나간 얘기.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인 것은 그 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 행동으로 행하며 살게 해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루하루 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지금 이게 써서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언제나 이게 동사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온 동사하고요, 맨 마지막에 중요한 이 끝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5가지 동사 중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게 뭐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오병이어 받았어요. 그리고 맨 끝에는 뭐예요? 무리들에게 나눠주도록 제자에게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쵸? 나눠주셨어요. 받았고 나눠주고, 받았고 나눠주고. 아셨죠? 이게 맨 처음과 맨 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받았어요.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 쳐다보고 조그만한 누구 목구멍에 그 풀칠하게 했어요. 버섯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이게 하나의 그냥 한 끼 식사인데. 근데 그 장을 가지고 받아서 하늘로 우러러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동작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 동작이, 그것은 그 떡, 그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한 끼니가 아니라 그 아이가 먹지 않고 주님께로 내어드린 이것은, 예수님은 지금 그 어린아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거라고 받았어요. 그게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게 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 일하심을 예수님 보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것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땀 흘려 그것을 열매를 따서 빵 지금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우러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오케이.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가 그래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우리 오늘 마지막 금요도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야, 한 주간 이게 1년 돌아보니까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조급조급하고 어디서 어떻게 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진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받은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자가. 받은 자의 증거는, 은혜를 받은 자, 선물로 받은 자는 증거는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아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받았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소유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소유 개념.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모아서 내가 긁어 모았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움켜쥐가지고 벌벌 떨어.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깝고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이거 못해. 내가 어떻게 본 건데. 소유 개념 자체를 주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네. 왜? 이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월급 수입 하나님께 받았구나. 그럼 감사해요.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당신 건강 누가 줬어?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가 준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거저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은 모든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받은 걸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삶이 행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풍성하겠어요. 이 쪼들린 사회 속에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래서 정확하게 40절에 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려면요, 소유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준 거다. 난 다 받은 것밖에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없어졌어요? 모자랐어요? 아니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요, 감사함이 얼마나 내게서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식욕 줘서 감사하고요. 소화시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먹을 거 있어서 줘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잖아. 정말 다르잖아요. 한 끼니 식사를 해도 다르잖아요. 이게 예수님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34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3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런 마음,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은혜로 내가 이걸 받았구나, 선물로 거저 이렇게 내가 받은 게 많구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가진 그 심정이,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네. 요 예수님이 볼 때요, 그 빈들에 모여온 그 큰 무리를 보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 없는 양들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 여긴 다음에 뭐 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먹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제 어찌 목자 없는 양을 보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눈이 떨려서 그렇게 보는데,
그 영혼들을 불쌍한 굶주린 심령들을 보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긍휼히 여기는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음식이 있는 것을 이게 내 입에만 막 넣겠냐고, 퍼넣겠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 하나님이고 주인이시니까 자기 입에 먼저 먹어버리면 되잖아, 오면이요.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야.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이, 심정이, 목자 없는 양을 보는 그 심정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쌍히 우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이 원뜻이요,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 원뜻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리고 애간장인 타들어가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음식을 어디 가서 봤더니 입이 딱딱 붙어 너무 맛깔스럽고 맛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주인님, 저기 사장님, 이거 하나 싸주세요. 더 포장해 주세요. 왜 그래? 왜 포장하려고 그래요? 나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 가족 식구, 우리 애들, 자녀들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포장해 가자. 우리가 음식 하나 맛있는 거 맛봐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어찌 생명을 살려내는 진리의 떡인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그걸 나만 먹고 떨어지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더 나누고 싶고 더 그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싶어요. 그걸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맛있는 꿀과 같은 말씀을, 생명의 떡을 나만 이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걸 나만 먹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떡을 또 쪼개고 나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소유를 그걸 또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감동과 그런 귀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서 비록 이렇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떡을 쪼개고 소유를 나누는 이 행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진리의 떡이 이미 내 마음 속에 나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이건 그냥 안 돼요. 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부터 챙기려고 그러거든요. 밖으로 챙기려고 그러거든요. 이건 진리의 영, 생명의 떡,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먹이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삶 중에서요. 자기 잘난 체 그런 거 말고요.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과 이 마음은 오직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우리 속에서 똑같이 나오는 건데요. 가끔 우리가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산기도 하면서 막 소나무를 막 두 그루 뽑았다. 막 그냥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그냥 나를 그냥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판 사판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쫙막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적으로 생각하면 막 성령 받겠다고 막 멀쩡한 소나무 뽑아가지고 자연보호를 해야 되는데 막 살림 훼손하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주의 능력 받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내가 내게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감사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것을 내게 줬을까, 맡겨줬을까, 더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베풀라고,
내게 맡겨줬구나. 저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구나.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살리는 떡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독자들에게. 네. 근데 이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성경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문자만 보이고 내용만 보이지. 그래서 주님처럼 주님 내게 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정말 내가 먹는 이 생명의 떡으로 저 진짜 살리는 생명의 떡을 같이 나눠서 저들도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나만 넘치게 하시고 그 삶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 지금 많이 닮아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기적인 거 자기 욕심 막 더 가지게 해달라고 막 왜 나만 이렇게 적게 주냐고 막 땡깡 부리고 이런 기도 말고 그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쓰레기야 쓰레기 스팸 메일이야. 스팸 메일 여러분 다 참여나 다 그 쓰레기통 다 비우잖아요. 그 비워야 될 거예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새해 맞이하려면.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예. 이런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만 나오지 우리 삶 중에서. 그래서 내 먹을 것을 쪼개고 내 소유를 부서뜨려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나눠주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병이어를 먹이는 하나님의 본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인생이 우리 삶 중에 나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익히는 목적과 그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41절을 보십시오. 다시 41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셨다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을 주셨는데 이것은요 뭘 주셨고 뭘 나눈 거예요. 보리떡을 줬다고 하는 건 그건 원청중이고 이제는 원독자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떡을 자신을 주셨다. 이건 내 생명의 떡이다. 이걸 내 몸이다. 이건 너 먹고 너희들 살아나야 돼. 먹는 자들 다 살아났어요. 이건 내 보혈의 피 언약의 피야. 이건 내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니까 이건 너희들 먹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중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에게 이 떡을 줬단 말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 원문에 보면 희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주신 다음에 왜 줬느냐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눠줬잖아요. 왜 줬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제자들에게 그것은요 뭐뭐하기 위하여 희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이것은요 그 뜻을 분명히 밝히는데 제자들에게 준 것은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얼른 먼저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떡을 굶주린 무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부셔서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흘러보낼 수 있도록 축복과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42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합니다. 42절 시작.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 결과가 다 굶주렸어요? 아니요. 서로 자기 것만 먹으려고 했으면요 밥그릇 챙기려고 했으면 다 배고팠어요.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 배불리 먹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배불렀단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나눠서 은혜가 넘치는 풍성함을 모두 다 체험했다. 배부름을 다 만족했다. 이제 더 이상 더 먹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충만해졌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 하는 걸 증언해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오병이어 주님께서 이거 주고 자 나눠줘. 저 굶주린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줘야 돼 라고 맡겨줬는데 수입을 어떻게 해요? 얼른 나부터 먹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들을 왜 줘야 돼?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돈을 벌었는데 이 틀에 갇혀 있는 우리가 이 껍질을 깨고 소유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 성경의 진리로 돌아와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동안 돈에 쪼들리고 목말라다가 그리고 죽어요. 그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나눠주니까 43절에 보십시오. 배불리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증언해줘요. 성경은요. 저대 의도가 있으니까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네, 빵 부스러기하고 물고기 남는 거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거 다 주워 모았어요. 모았더니 맥주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가득 찼어요. 다. 왜? 12제자들 몫이에요. 더 많이 채워주셔요. 더 많이 맡겨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요 부스러기 먹다 남은 이 부스러기,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주님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요 나눠져서 먹게 한 12제자들이 큰 모자람이 없이 모두 다 12광줄이 한 광줄씩 가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채워주신 거예요. 요 부스러기 모아야 돼요. 그게 어디서일까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을 6장 보는데 7장에 보면 부스러기가 뭔가를 말해줘요.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따라서 보인다 그랬어요. 왜? 원래 성경은 맨 처음에 오리지널 텍스트, 원래 원본은 장과 몇 장 몇 절이 없기 때문에 문맥을 따라서 봐야 돼요. 장절은 주후 16세기경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편리를 위해서 몇 장 몇 절 그때 구분한 거예요. 성경 원본은 장절이 없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7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미쳐갖고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 고쳐달라니까, 야,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자녀의 떡을 이방인들 개들에게 무슨 걸 주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방년이 삐져버린 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 말씀 앞에 옳습니다 해봤습니까? 어디까지 봐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먹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 강아지 개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가 12광줄이 남은 부스러기 모은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네. 자, 이것이 귀신 들린 딸을 살려내는 거예요. 네. 이 권세 있는 말씀의 가르침과 그 능력, 예수님의 천국의 권세 있는 말씀이 이 악령을 쫓아내고 그 딸을 악령에 사로잡힌 것으로 건져내고 치유하게 해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적용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간이 이 말씀, 한 주간 연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연말을 잘 매듭을 지어야 대나무처럼, 대나무는 가운데가 비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늘지만은 꼿꼿하게 올라가요. 다른 소나무, 큰 소나무는 태풍이 오면 쓰러지는 있지만 대나무가 쓰러져 죽은 적은 없습니다. 왜? 두 가지 때문에. 그 가운데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는 항상 커갈 때 그냥 크지 않고요, 매듭을 꼭 짓고 성장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이 새해 이거 매듭 질 때 딱 말씀으로 매듭 짓고, 그래야만 새해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카이로스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흘려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내 삶 중에 실제적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학교에서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실적으로 한번 순종해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배부른 정말 인생의 광줄이구나, 이게 떡이구나, 빵이구나, 생명의 떡.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달려가서 목장 모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체험한 걸 자랑하고 싶고 목장에 달려가고 싶죠. 자, 정명할 거 PPT 띄워주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으로 나눠 먹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어 먹인다. 다시 한 번 더. 내 것으로 나눠 먹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어 먹인다. 아멘. 내 것, 제자들에게 야 이거 부숴가지고 떼서 나눠주면서 12 제자들에게 자 저들을 굶주린 저 무리들을 너희들이 먹여 이거 가지고 가서. 그런데 주의 말씀을 안 듣고 제 날라당 내 배고파 죽겠는데요. 그러면서 먼저 날라 먹어버렸어. 그럼 제자들도 다 못 먹고 배고프고 해요. 무리들은 굶어 죽는 겁니다. 왜 이게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왜 굶주린 자들을 무리들을 먹이고 그게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을 수 있었을까? 그건 제자들이 내 것으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주님께 조금 전에 받은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왜 이걸 나에게 맡겨줬는지, 받았는지, 수입을 줬는지, 왜 이것을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라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여서 살리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내 것으로 먹이면 안 돼요. 생명 살아나지 않아요. 영권 안 됩니다. 그 아깝기 때문에. 아까운 것도 같이 묻어서 그들이 받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우리 본심이 다 드러나 버려서 예수 믿으려고 하다 우리 보고 실망해 버려.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 것으로 내가 먹이지 않고 주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시켜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에서 잘 그들을 영혼을 사랑한 궁일이 여긴 마음으로 섬겨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용한 이걸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됐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것으로 나눠주지 않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어 먹여야 돼요. 이 시대는 교회에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말 살리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조금 전에 받은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나눠줄 게 많아요. 정말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증거를 보면서 믿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져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죽은 다음에 뭘 가져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